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오늘 제가 제목을 당짓기와 하나됨이라고 정했는데요. 비슷한 것, 똑같은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실상 그 본질을 보게 되면 상당히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을 짓는다는 것, 그 당을 짓는다는 건 하나로 모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 된다는 것도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 된다는 것과 인간들이 하나가 되어서 당을 짓는다는 것은 다르다 하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고, 사실 오늘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오늘은 대략적으로 좀 최대한 쉽게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다음에 다시 한번 이것을 좀 우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시면 다시 볼게요. 우리 1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죠. 참 다행입니다. 거울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모습 아니죠. 하여튼간 그 다음 6절을 보시면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십니다. 오늘 구구절절히 이걸 다 이렇게 쪼개고 말씀을 나눌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응을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냐 하면 7절과 10절에 나오는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그 사람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선을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 우리가 하는 건 구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뭘 행동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선하라 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을 주시는 또 한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8절과 9절인데요.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 9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이다 그래요.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악한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 노와 분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악한 사람의 행동 중에 오늘 8절에 당을 지어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 당을 지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당을 지어서.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제가 당짓기와 하나됨을 같이 이렇게 놨습니다. 최소 똑같진 않지만 최소한 비슷해는 보이잖아요. 비슷해 보여요. 당짓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당을 짓다. 우리가 이렇게 하늘, 지금 위에 보시면 천정이 있습니다. 비가 오는데 비를 막아주죠. 우리에게 안전하게 해줍니다. 이 지붕 아래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당을 짓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 당짓기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전 처음에 당짓기 그랬을 때 저는 국민의힘이 생각이 났었어요.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먼저 넣습니다. 민주당 뭐 이런 당을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리고 생각이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서로 의기투합하고 때로는 뭐 막 이렇게 견고한 막 이렇게 절차와 뭘 만들어서 당을 짓기도 하고, 아니면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잠깐 모여가지고 당을 짓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의 집합체, 이런 것들의 집합체를 당을 짓는다 그러는데요. 여기에서 좀 더 속사정을 보면 인간들은 이제 좀 더 실제적으로 들어갑니다. 인간들의 자존심이라는 바로 지붕이에요. 이 지붕. 그래서 이 인간들의 자존심이라는 지붕을 통해서 스스로로 여러 사람들과 규합합니다. 서로 규합하고 한 지붕 아래에서 세력화를 해요. 그러한 방식으로 끊임없이 자신들의 지붕을 더 견고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넓히고 그 아래에서 세력을 더 규합하고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냐? 결국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모습으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당 짓고 침묵하고 누구 따돌리고 이런 얘기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러한 삶은 우리 인간들의 삶, 모두의 삶입니다. 모두의 삶. 결국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나보다 나은 저 사람을 쳐내기 위해서 이렇게도 당을 짓고 저렇게도 당을 짓고 하면서 계속 하죠. 그러면서 그 지붕이 뭐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막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막는 그러한 역할로서의 강력한 지붕 역할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당을 짓다라는 이 단어는 인간들의 타락상을 지적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에리데이아스, 이게 헬라어를 번역한 것인데요. 이 에리데이아스는 고용된 자라는 뜻입니다. 고용된 자. 그런데 이 뜻 속에 에리토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에리토스는 이기심, 이기적인 야심, 뭐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의 실제적인 그 품고 있는 이야기는, 그 뜻은 이기심에 근거한 무리지음이에요. 이기심에 근거한 무리지음. 이 당을 짓다가 그런 뜻이라고요. 무리를 짓는데 진정으로 하나됨을 목적으로 무리 짓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국민의힘 생각하면 됩니다. 다 자기들의 이기심으로 모였잖아요. 모이잖아요. 그냥 국민의힘 생각하면 됩니다. 뭔가 하나됨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각계 개인의 자기의 이기심을 위해서, 서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형국이라는 거예요. 지붕 안에. 그것이 당을 짓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당 짓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고린도후서 12장 20절하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할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고,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갈라디아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여기 이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걸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 하면 육체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 바로 인간들, 저주받은 인간들이 하는 것 중에, 하는 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성경 속에서 이렇게 읽으면서 가볍게 생각하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떻게요? 그냥 여럿이 교회 안에서 당을 짓고,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이 생각이 있는 사람, 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 당을 짓고 모여서 싸우는 거. 야, 이게 맞아, 저게 맞아, 그러면 싸우는 거 정도로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윤리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율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다 실제적인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싸우고 그러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당을 지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맞서는 구도를 만든다는 겁니다. 인간들이 무리를 지어서 우리는 나는 잘났는데, 내가 최고인데, 야, 내가 더 잘 돼야 되는데 하면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은 그냥 저 하늘에 계시고 가끔 나를 도와주는 분,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만 내 옆에 계신 분으로 하나님을 낮추고 자신을 높이는 시도하는 것. 모든 인간들이 사실은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하지만 실상 기도 속에서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잖아요. 하나님 높으십니다, 나 좀 주세요. 결국은 이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모여서 당을 만들고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들을 보실 때에는 그냥 인간들 스스로가 다 전체가 다 하나인 거예요. 한 마음이고 한 뜻인 거예요. 그냥 사도행전 23장 12절 말씀하고 로마서 2장 8절 말씀부터 함께 먼저 보겠습니다. 나리샘에 유대인들이 담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로마서입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예. 이렇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고 목숨을 걸고지요. 당을 지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인간들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자기의 모든 걸 걸고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것, 이것을 죄의 본질, 아주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말합니다. 죄는 모든 인간들이 죄를 지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시편에 보시면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을 막 이렇게 읽고 있는데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사실은 이 의미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그걸 깊이 생각하고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분명 다윗은 간음도 했고 살인도 했고 더 많은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만 범죄했다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성경의 그러한 고백이 가짜,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이건 진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결국 이 말씀의 본질은 내가 여러 가지 죄를 졌지만 그거는 죄의 본질이 아니다. 죄의 본질이 아니다. 그냥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죄 자체이기 때문에 나에게서 나오는 증상들이다. 그러한 것들을 서로 인간에게 한 것이다. 다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죄인이다. 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이게 잘 매치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이 땅에 땅을 밟고 산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우리는 여기서 살아요. 여기서. 이곳이 우리의 터전이에요. 그래서 나의 가족이 여기 있고요. 나의 친구들이 여기 있고요. 나의 직장, 그 다음에 나의 모든 동료들, 그냥 나의 친한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있어요. 모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과 나는 더불어 살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땀을 흘리면 대개의 경우, 많은 경우 열매로 그것이 다가옵니다. 기쁘죠. 내가 이 속에서 실수하고 잘못하면 나는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쩔쩔매고 마음을 졸이면서 이곳에 삽니다. 이 땅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게 돼요? 나는 이 땅에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삶이 소중하지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요. 얽매인 이 삶. 여기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땅에 살면서 자신이 온갖 죄를 다 지고 살았는데도 다윗은 난 오직 하나님께만 범죄했다 하면서 하늘을 바라봐요. 내가 사람에게 많은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모습에서 저는 찔림이 있었습니다. 이 땅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부르고 있지만 여긴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부르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늘을 걷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훈련장으로 우리를 이렇게 내보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부르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성장하고 있지만 우리는 성장을 위해 훈련장에 온 것일 뿐 실상은 나는 하나님과 못 맞추고 하나님이 나를 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은 부질없는 것이구나. 그리고 하늘 소망으로 이 땅에서 하늘을 걷는 것이 우리 성도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사도가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것, 이건 죄의 본질,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그저 그런 존재로 만드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당짓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지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니까 큰 의미에서 인간 전체, 인간의 하는 모습, 모든 것을 당지음, 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당. 그런데 이것이 진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모습만, 생김만 그런 것이잖아요. 사실은 각자의 욕망의 실현, 좋은 말로 자아실현이라고 하죠. 그 다음 욕망과 이기심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당짓기이고 그러한 단체이고 모임이고 공동체일 뿐이고 그렇습니다. 그럼 진짜 당짓는 것과 반대되지만 진짜 하나됨의 올바른 방법은 무엇인가? 이제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하나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종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들의 하나됨이 바로 바른 순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자, 하나 되자, 하나 되자, 하나 되자 하는 인간들의 하나됨에 어떤 주도권이랄까? 이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먼저 하나가 되어야 되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먼저 돼야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 방식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인간들 스스로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 될 것처럼 보이고 하나 되자고 말은 하지만 바로 자기 것만, 자기만 위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 방식을 처음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우리 2장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여기에서 한몸사상 처음으로 나옵니다. 한몸사상. 제가 지난번 설교 때에도 강조했던 하나님은 우리와 끊임없이 연합하시려고 하고 우리와 하나 될 것을 약속하시고 언약하십니다. 제가 그걸 결혼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요거 지금부터 하는 말이 어렵진 않은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걸 놓치면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다음 주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는 그냥 이해하시면 되는데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정말. 제가 어렵지 않다 그러면 정말 어렵지 않은 겁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남자도 만들고 여자도 만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게 하냐면 성경을 보면서 남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거 내가 좀 실수했네. 얘 보니까 남자가 외로워해. 이거 안 되겠다. 돕는 배필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자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자가 원래 처음부터 필요했는데 남자에게 처음에는 그거 모르고 남자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여자 만들고 하나님이 사람이니까 이렇게 실수하는 창조주라. 하나님이 그것도 모르시는 분이에요. 바로 뒤에 일어날 일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이 속에는 일부러 가려져 있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거봐. 우리 옛날에 많이 그랬잖아요. 남자에서 나왔잖아. 여자는 그런 존재야. 남자보다 못한 존재야. 이러면서 우리가 우쭐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실제 존재하는 메시지는 한몸사상입니다. 한몸사상. 바로 연합사상. 인간은 개별로 혼자서 자신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집단으로 하나님의 백성, 바로 교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신. 성경에서 우리를 하나의 지체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한 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먹는. 또 뭐라 그래요? 너희는 포도나무 다가 아니라 포도나무의 가지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이것도 한 몸이죠. 다 같은 의미입니다. 지금 본문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따로 만든 게 아니라 아담의 몸에서 갈비뼈를 꺼내서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아담의 몸에서 갈비뼈를 뽑아 하와를 만들었다.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차등하다, 더 우월하고 열등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왔다. 아담이 없는 하와는 존재할 수 없고요. 하와가 없는 아담 또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각자로 개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을 하나로, 집단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교회로 하나님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됨의 방식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와 어떤 하나이냐. 갈비뼈 추출을 위해서 아담이 잠에 들어요. 잠에 드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남자는 자신의 죽음으로 희생과 은혜를 베푸는 방식으로 자신이 죽잖아요. 자기 자신을 부정합니다. 하와는 아담의 죽음으로 자신이 존재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나는 남자가 없었으면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하는 고백의 방식으로 자기를 부인합니다. 이게 자기 부정이에요. 남자는 죽음으로 자기를 부정하고요. 여자는 남자가 없었으면 나는 존재할 수 없어 하는 자기 부인으로 자기 부정을 합니다. 이게 각자의 자기 부정하는 방식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됨의 방식이에요. 결국 이게 뭐예요? 이게 남자 여자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걸리신 분들이 있을 텐데 결국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구원받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걸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는 방식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미숙해서 실수로 아담을 만들고 나니까 하와가 필요하네 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이 구원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내가 이렇게 나와 하나가 되게 해서 구원할 것이다. 이것을 아담과 하와 이야기 속에 담아두신 거예요. 참 감사하죠. 하나됨의 연합은 성경 속에서 참으로 중요한 사상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이렇게 중요한데 하나님이 반대되는 일을 하세요. 하나됨이 아니라 흩으시는 일을 하세요. 대표적으로 구약에 한 번 나오고 신약에 한 번 나옵니다. 우리는 그 흩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다음 주가 아니죠? 김장할 때쯤에 우리가 하나님의 흩으심에 대해서 양념도 우리가 잘 흩어야 되죠. 우리가 그 흩으심에 대해서 흩으심의 은혜에 대해서 그 흩으실 때 사람들의 행동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동이 다름도 안 보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